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런 모두를 응원합니다. 이제 17장 본문으로 갑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큰 음녀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는, 그것이 사람이든지 문화든지 이단이든지 죄악이든지 다양한 것들, 큰 성의 세력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많은 물은 뭘 상징할까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든지 우상 숭배에서 자유한 나라가 없고 죄의 달콤함에서 자유한 그런 사람들이 없고 이단들이 이제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이제는 나라와 방언과 온 머리와 땅끝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할 것은 이러한 음녀의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심판을 받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하죠. 심판을 받는 것은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이나 우상숭배나 죄나 또 잘못된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 앞에 무너집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정화됩니다. 죄가 심판을 받고 음행이 심판을 받고 잘못된 교훈들이 심판을 받으며 우상 숭배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깜짝 놀랄 뉴스를 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관을 짜서 만드는 33살 먹은 사람의 집안에 운석, 우박이죠. 우박이 아니라 운석이 떨어졌어요. 20억 상당의 가치가 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것을 파는 돈으로 예배당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95% 이상이 힌두교고 이슬람인 나라에 예배당이 세워지는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고 그것을 판 돈으로 예배당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33살 먹은 사람의 가슴에 우상의 땅, 이방의 나라에 살던 그 청년의 가슴에 불을 당긴 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75세에 우상의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던 것은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음녀는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백보자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자 이를 가는 자들, 악한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이미 복음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전 세계 97%, 98%의 한국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성경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마다 2만 명 넘는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보세요. 복음적인 교회들, 제대로 된 교회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판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던 자들이 생명 없는 재판관을 만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고,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이끄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는 자들마다 심판에서 모면되고 있습니다. 해방을 받고 있습니다. 사면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기업을 얻는 모든 자들, 믿는 자들이 기업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약속이고,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며 오늘날 교회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요한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보고 이제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을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받는 이유죠. 땅의 임금들입니다. 이것을 사단이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방법이 음행이죠. 열국 열방 나라들이, 그 지도자들이 권력에 취하고, 또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 보세요. 하는 짓이 어떤 것입니까? 음행이죠. 돈을 사랑하고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 것에 넘어지게 되죠. 이런 자들,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들, 세상 나라들, 이만큼 강력한 것이 음행이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이단과 육체의 쾌락과 이런 죄와 세상 문화와 이런 것들이 포도주에 취하듯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의 삶을 취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는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나시린이다 라고 말했죠. 민수기 5장에 있는 대로 나시린들은 포도주에 취하지 않도록, 독주에 취하지 않도록 그 열매와 씨, 껍질까지도 다 버리도록 그렇게 요구되어졌습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에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취한 자들입니다. 노아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취했을 때는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도주에 취했을 때는 자기의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손자를 저주하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이제는 포도주에 취하니 저주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어디에 따른 열매로 합니다. 내가 무엇에 취했느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부모가 자식을 죽는 자리에 내어줍니다. 자식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잘못된 삶 가운데 빠져들어도 부모들이 음행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 있으면 그 자식들을 방치한다라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권력에만 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지도자들이 물질에만 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예에만 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임금들이 이런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들에 취해서 그런 나라들이 패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취하고 하나님께 취하고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코로나19 종식과 요한계시록 말씀이 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